찬송가 306장입니다. 찬송가 306장입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놀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세.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그 신은혜 고마워라.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침에만 일어나면 이 목이 잠겨서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에 그 경외하다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무겁게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겁게 받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과 절망 가운데 힘듦으로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집중해서 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경청해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받을 때에 한 절 한 절 들어있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이 여러분 1970년대에 그 닉슨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0년이 흘러가는 이 시간들 동안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상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 그 켄싱턴 거리에는 오히려 그 마약과의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더 극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펜타닐이라는 그러한 마약을 복용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팔이 꺾여지고 머리가 꺾여지고 온몸이 꺾여지고 마비가 되어지는 그 좀비와도 같은 상태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 상에서 한 번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 세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거리 가운데 아이들이 지나가고 있고 경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미국의 상황이고 여러분 이러한 마약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2001년도에 그 네덜란드에 보게 되면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어지고 나서 2023년 통계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 30개국 나라가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그러한 차별적인 포괄 금지법이 이제 계속적으로 상정되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러한 요인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가 여러분 그 노아의 시대와 다를 바가 없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 시대를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기록하고 있는 버가모 교회 정말 믿음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 만연해 있었고 모든 이기도의 신앙들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곳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그러한 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목숨으로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세대들을 따라가고 잘못된 가르침을
그 믿음 삼아 나아가는 환경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을 모습을 표현할 때 에베소 교회와 서무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과는 사뭇 너무나도 다릅니다. 7별을 붙들고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주님이라고 명명하고 있었고,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버가모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검은 전쟁이나 또는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용서, 어떠한 사랑의 그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오늘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던 검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할 때 여러분 이 좌우의 날선 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 날선 검을 꺼내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버려졌기에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정말 감찰하여 주시는 그 어떠한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그 속에 거짓과 진리를 하나님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말씀의 기준 삼아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고 응징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그 존재, 그 재판석 앞에서 그 칼을 힘을 사용하여서 위협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아니라 정말 그들까지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있게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심판자로서 내가 칼을 빼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뒷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버가모가 위치한 그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의 그 숭배의 우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나 아르테미스, 우리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이방적인 이 이방 신들을 우상하는 신전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공격 너무나 많았던 교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사탄이라는 단어가 지금 2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의 숭배가 너무나 횡행했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한 대가로 받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본문의 이 두 단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영적인 공격과 핍박과 이 압박이 많은 그곳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중인 암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면 청동으로 되어진 이 황소 틀에 안에 갇히어져서 이 뻥튀기 불을 돌리듯이 그 안에 넣어져서 서서히 여러분 이 태워지는 그러한 순교를 여러분 당했습니다. 이것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가 지금 이렇게 순교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저버리고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삶을, 내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나중에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매질하고 또는 그 임금님과 그 관원들 앞에서 너희가 세워져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음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역사가 여러분 돌아간다면 지금의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사이클들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지금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또는 다른 나라, 네덜란드, 이 유럽 가운데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로 그 속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들 너무나 많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이 그렇지 아니한다 할 뿐이지 지금 우리의 이웃 나라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자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송명인 시인의 이 표를 한번 보게 되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때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이제 고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한상 가운데 열어주신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기감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고문을 하는 그곳에 이제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나아가니 믿음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앞에 고문하는 그 상황을 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 부모인 입장에서 내 자녀가 고문받고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 영의 눈을 스데반의 돌에 맞아서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것처럼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들이, 그 아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그 마음의 위로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사건과 이 환경 가운데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여러분 절대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인지, 누가 정말 경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가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는 것처럼 이긴 자로서의 그 삶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제 칭찬과 더불어서 이제 책망하는 두 부류가 또 한 부류가 또 소개되어집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을 때 아무리 그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고 결국에는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발람이 마지막에는 꾀를 내어서 그들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배도의 형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나의 꾀를 내어준 것이 바로 행음이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꾀임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함을 쌌듯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이렇게 음란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당은 세상적인 가르침을 따라가자 했던 그러한 집단들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정말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그래서 영적인 도덕적인 그 타락을 조장했던 그 집단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괜찮고 우리가 음란한 가운데 우리가 믿고 살아가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자기의 믿음 의로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념 가운데 그런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저들이 나를 공경하되 이 마음이 나에게서 멀도다. 항상 입술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환경 가운데 적당한 자기의 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타협하여 나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과 동일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그 안에 정말 순교의 이 충성된 증인처럼 나아가는 안디바가 있음을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정말 양 속에 염소가 있음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허다한 잡족들이 들어가서 그 잡족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내에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민족들이 그들이었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콕 꼬집어서 그 민수기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곳에 우리가 또한 소망 이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밖에 있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7,000명 정말 사대교회의 그 흰옷 입은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의 세대, 그 다음의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 사용하시는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로 일어서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 부류 중에 이 가라지의 모습으로 잡족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리라.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흰 돌이라는 것은 무죄, 그러니까 재판 법정에서 네가 무죄하였다라는 이 증명을 받을 때 받았던 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회개함으로 돌아오는 그 자들에게는 내가 하늘에 있는 생명의 만나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서문화 교회에서든 다 생명의 나무의 그 열매를 취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면류관을 하나님은 취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그 흰 돌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가운데 너희가 굶주리지 않은 그 생명의 양식을 너희가 취하게 될 것이고 그와 아울러서 정말 이전에 우리의 모습 이 이름 미영이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이름으로 너는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받는 자 위에는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사건에서 그 호련이 변화되어진 모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 올라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실 때 형체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들림받아 나아가는 그때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속에 합당한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다, 생명나무의 열매이다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구원의 여러분 조건이 되는 것이 완성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믿음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허탄 이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믿음을 증명할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충성된 증인의 안디바바도 같은 그 믿음을 네가 소유하고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날 우리가 참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여러분 이 선택이 되어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가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령 여러분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오르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이곳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그 7,000명의 세대, 우리 다음의 세대 여러분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는 여러분 그 날이 정말 반드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들, 우리 다음의 세대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이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그들을 일으키는 여러분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모두 오늘날의 이 모든 교회들을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남은 날수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의가 하나님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삶의 힘을 아버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이 항상 주님의 진리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으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자로서의 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날성검 앞에 두려움 없이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부끄럽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한 자, 아버지 그 이긴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7,000명의 그 세대들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우리 앞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삶의 시간들, 순간들 믿음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 공고한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영육 간의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있을 하나님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확고하게 붙들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되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